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데 오늘 이번 주에는 일정이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방송이지만 녹화 방송이지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떨 때는 시간이 없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건이 허락되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시간 우리와 만나주시고 공고한 영혼들,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 이 찬양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을 요즘 찬양으로 다시 리메이크한 노래인데 이 영어로도 저희가 PG에서 많이 불렀었습니다. 영어로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세상 등지고, 여기 세상 등지고에서 세상 등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는 뜻입니다.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영어 찬양. 영어로는 더 이게 더 와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은 내 뒤에 있고 십자가는 내 앞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니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
십자가 바라보네.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아멘. 세상 등지고 아멘.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이 이해 못하고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의 강한 용사들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의 강한 용사들 지금 일어나라. 원수를 향해 전진해 나가자. 우리의 대장 주 예수시니 모두 절하고 경배하세. 성령의 검을 위로 높이 들고서 위엄과 영화의 옷을 입고서 앞으로 전진해가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 승리의 주님 주의 크신 이를 나타내소서. 주의 강한 용사들 지금 일어나라. 원수들 향해 전진해 나가자. 주 예수시니 모두 절하고 아멘 경배하세. 성령의 검을 위로 높이 들고서 위엄과 영화의 옷을 입고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 승리의 주의 크신 이를 나타내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강한 용사들 지금 일어나라. 원수들 향해 전진해 나가자. 우리의 대장 주 예수시니 모두 절하고 아멘 경배하세. 성령의 검을 위로 높이 들고서 위엄과 영화의 옷을 입고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 승리의 주님 주의 크신 이를 나타내소서. 성령의 검을 위로 높이 들고서
위엄과 영화의 옷을 입고서 앞으로 전진해가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 승리의 주님, 주의 크신 이를 나타내소서. 주의 크신 이를, 주의 크신 이를 나타내소서. 주의 크신 이를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주님께, 오라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며 반석양에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기쁜 노래 부르자. 그는 위대한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한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왕. 오라 주님께, 오라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며 반석양에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기쁜 노래 부르자. 그는 위대한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한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합시다. 오라 주님께, 오라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며 반석향에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기쁜 노래 부르자. 아멘. 그는 위대한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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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가 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아멘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예배를 위해서 임필립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 아래에서 보호받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힘든 세상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가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단비를 부어주소서. 사랑의 하나님께 소망하오니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밝은 등불이 되어 세상을 다시 밝게 비추어 주소서. 수능을 본 모든 학생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저희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저희 같은 이 땅의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미래를 밝히는 빛과 만나게 하는 소금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한 장 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2021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떠나가는 제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이별은 그냥 이별인 게 좋습니다. 남은 정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갈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움도 너무 깊으면 병이 되듯이 너무 많은 눈물은 다른 이에게 방해가 됩니다. 차고 맑은 호수처럼 미련 없이 잎을 버린 깨끗한 겨울나무처럼 그렇게 이별하는 연습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여기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아무리 연습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이혜인 시인, 이 시를 쓴 이혜인 시인은 떠나는 사람 앞에 너무 많은 눈물로 주저하게 하지 말고 제 갈 길을 가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게 뭐 어디 쉬운 일입니까? 쉬우면 애초에 울지도 않았겠죠. 지난주에 저희는 3차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밀레도 눈물의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했던 그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이별이 거기까지인 줄을 알았는데 이제 21장이 넘어가니까 또 다른 이별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정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역을 잘 말씀드려도 이렇게 막 머릿속에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띄웠습니다. 일정은 이제 배를 타고 고스로 갑니다. 밀레도에서 고스라는 곳으로 갔다가 또 로도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바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바다라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쪽 지방, 터키 지방이죠. 그 아시아 지방의 마지막 항구예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긴 항해를 시작하는 거죠. 베니게로 가는 배를 거기서 만나요.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1차 여행 때 첫 번째 사역지인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그 구브로라는 바울의 고향, 그 구브로를 왼쪽 편에 두고 긴 항해, 그러니까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지금 수리아 지방인 두로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지도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긴 여행을 가죠. 그리고 두로에 도착합니다. 이 빌립보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항해가 지금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오는 이 항해의 날짜가 다 5일입니다. 5일. 배로 5일 만에 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시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빌립보에서 드로아는 사실상 굉장히 짧은 거리거든요. 원래는 갈 때는 이틀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올 때는 역풍을 만났다 그랬죠. 역풍을 만나서 거기서 역풍인지 뭐 하여튼 태풍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다 안에서 5일이나 걸렸어요. 그 짧은 곳이 5일 걸렸는데 오늘 여기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오는 이 길이 5일 걸렸다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순풍으로 왔다는 거죠. 지금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배가 순풍을 만나 잘 갈 수도 있지만 잘못 갈 수도 있고 원래 출발해서 두로나 가이사랴나 그쪽으로 직진해서 갈 수 있었는데 어떤 때는 바람 때문에 타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항구가 아니라 다른 항구에 정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까지, 배를 타기 전까지 굉장히 바빴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원래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서 그 밀레도까지 와가지고 밀레도에서 또 고스로 갔다가 로도로 갔다가 오늘 여기 그 바다라라는 항구까지 이렇게 왔다가 또 배를 타고 두로까지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가 생각보다 빨리 온 겁니다. 마음이 조급했는데. 여기 두로에 이제 정박을 했죠. 이 두로는 사실 같은 곳이니까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빨리 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겠죠. 걸어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두로에 도착했는데 이 두로에서 7일이라는 시간이 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로에서 기착지예요. 말하자면 이 두로에서 짐을 내리고 또 짐을 싣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이라는 시간이 또 남았어요. 이제 배에서 잠깐 내렸죠. 그리고 7일 동안 어디서 뭘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7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 나섰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죠? 여기 제자들을 찾아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아마도 약속을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약속한 적 없이 지금 7일 동안 시간이 남아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7일 동안 시간이 남아서 이 두로에 있는 기독교인들 공동체를 일부러 찾은 거예요. 그 전에 바울과 이 두로 공동체의 사람들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로의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일부러 찾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중에서 많이 알려진 공동체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그 공동체가 큰 공동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서 이들은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똑같이 지금 마케도니아, 아가야, 고린도 그리고 아시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 사람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꼭 가셔야 됩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7일 동안을 그들과 함께 보내고 난 후에 바울은 바닷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바닷가로 이제 배를 타러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을 보내드립니다. 근데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좀처럼 나오지 않아요. 좀처럼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아이들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처자, 우리나라 말로는 처자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wives and children이에요. 그러니까 부인과 아이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공동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지금 7일 동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에게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도 하고 격려 받아가지고 지금 가족 전체가 다 같이 에어른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 바닷가에 지금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 내용도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굳이 성경에다 적어놓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특별한 거죠. 이 두로의 성도 여기서 한 번 나오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공동체인데 교회인데 여기서 아이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함께 이 바울을 전송하면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선교여행을 갈 때나 저희들이 피지로 떠날 때 그때에도 동일하게 많은 분들이 공항에 나와 주셨죠.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팀이 파송될 때 그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장로님이나 담당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공항으로 그 청년들을 바래다 줍니다. 저희가 피지에서 한국으로 청년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에도 또는 우리 아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에도 저희들이 공항에 가서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안전하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공항에 있는데 한국 같은 공항은 좀 크잖아요. 피지 공항은 조그맣고.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이 바닷가에 이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앉아서 뭐 몇 가정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작은 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애 어른 할 것 없이 손에 잡고 업고 이 바울 선생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그들은 이 짧은 기간에 바울과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고 좋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해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바울 선생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제 서로 알았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 다 같이 나와서 언제 다시 또 볼지 모르는 바울 선생을 보내드리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죠.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성도들과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걱정하고 축복했던 그 일이 여기 지금 두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작별하고 배가 이제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하루를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형제 유대인들 형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들은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가이사랴로 넘어갑니다. 이 가이사랴에 갈 때까지도 배를 탔어요. 아마 이 가이사랴부터 이제 걷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 만나죠? 그 사람 빌립입니다. 전도자 빌립.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로 성령의 사람 그 빌립 집사님이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또 같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딸 4명이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이제 유력하고 유명한 초대교회 성도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잘 아는 분들이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분들을 만나서 함께 그 집에서 유하게 된 것이죠. 여기 참고로 이 딸 4명이 나중에 이 딸 4명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가 살아남아서 나중에 초대교회에 또 교부들이 글을 쓸 때 거기다가 아주 중요한 자료를 또 넘겨줍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거기 가이사랴에서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선지자 아가보.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요. 하필이면 딱 그때 유대로부터 아가보가 이 가이사랴 빌립 집사 집에 옵니다. 아가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1장에 유대 지역의 대규모의 가뭄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에 있다가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천하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유대 지역이죠. 이 유대 지역에 전무후무한 큰 가뭄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의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방인 교회에 부탁해서 헌금을 들고 지금 3차 여행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여기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이른바 예언자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예언자적인 행동. 그것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접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유대인의 전통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예언할 때 종종 이런 상징적인 행위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여러 번 그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자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 3년 반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였다. 구스와 애굽 땅에 이것이 예표고 기적이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3년 동안 하나님 보라고 벗고 다닌 것은 아니죠. 그게 벗었다 해서 무슨 어떤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언자는 그 예언을 함에 있어서 그 예언을 상징하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에스겔은 사람들 보는 데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사람들 많은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불을 피우는데 무엇으로 불을 피웁니까?
인분으로 불을 피우죠. 인분.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똥입니다. 똥. 사람의 배설물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불을 피우는지 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 소똥은 소의 배설물은 이게 풀이기 때문에 소가 풀을 먹잖아요. 그래서 소똥에는 불이 잘 붙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분으로는 어떻게 붙나 싶죠. 어쨌든 아무튼 에스겔은 사람들 보는 데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그걸로 보리떡을 구워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죠.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눈에 안 띄는 그런 행동은 안 합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는 항상 눈에 잘 띄는 것, 눈에 특별하게 잘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있죠.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엘리야의 모습을 상징으로 보여줄 만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대 털옷과 그 털옷이잖아요. 중동 지방은 햇볕이 뜨거운 곳인데 거기서 털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워 먹었는지 생으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분이 정말 특별한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메시지를 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뭐 하는 짓이지? 라고 생각을 해야 저 사람이 예언자구나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아가보는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허리띠를 그때 당시에 옷이 흘러내지 말라고 묶었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자기가 묶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가보 저분 예언자인데 저분이 뭐라는 거지? 한번 볼까? 갑자기 묶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띠에 이 벨트의 주인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묶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손에 결박하여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12절 말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여기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바울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라는 그냥 이런 말로 보이지만 이 성경 속에서의 이 권한이라는 말은요 다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울었다는 뜻이에요. 울며, 이게 다른 번역 성경, 새 번역 성경에는 울며 권했다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간곡히 청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보세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예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빌립이 예언한 자기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이사랴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바울을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 왔어요. 선지자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가보라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와서 느닷없이 그 띠를 가져다가 막 묶으니까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다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주인이 지금과 같이 이 띠의 주인이 결박돼서 이방인 손에 유대인에 의해서 넘겨질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라고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죠. 걱정되는 것이죠. 이 가이사랴는 바울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번 이곳에 왔었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빌립 집사가 거기서 사역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에도 그랬겠지만 두로에서도 그랬겠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며 간곡하게 바울 사도요,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제발 가지 마십시오. 때로는요 선교지를 떠나거나 또는 목회자가 사역지를 떠날 때 막 예를 들면 제가 사임을 했어요. 어느 교회에 사역을 하다가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막 축제 분위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좀 날 위해서 좀 울어주는 사람도 있고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야 좀 제 마음이
나를 좀 사랑해 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서운한 사람들은 그것이 못내 아쉬워서 공항까지 나와서,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보일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공항에 들어가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거기 출국장으로 나가서 돌아갈 때 안 보이게 될 때까지 막 목을 빼가지고 끝까지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저 인천공항에서도 마치 관례처럼 저쪽에서도 기도하고 있네, 저쪽에. 여기 일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했겠지만 이제는 뭐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당연히 기도하는구나. 코로나가 끝나면 그런 장면들이 또 다시 이제 펼쳐질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요, 네. 그들이 그렇게 따라 나와서 울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고 가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멀리 있지만 내가 당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멀리 있지만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함께 할 것입니다라는 우리 그런 마음들이죠. 가는 곳마다 바울은 지금 어쩌면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교회마다 다닐 때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지겹잖아요. 또 그 소리야. 또 가지 말라고. 그분들은 나를 처음 만났으니까 계속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바울은 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사람들은 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사람의 같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또 같은 상황이라도 늘 자신의 상황과 이익과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무슨 누가 다른 말하기 대회하는 것 같아. 정치인들이 한 가지 사건이 터지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싸우고 왔다 그러면 내 애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하나도 거의 없습니다. 팔은 항상 안으로 굽는 거죠. 어쩌면 바울도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본인 마음속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가지 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한 번도 아니고요. 지금 가는 곳마다 교회만 세도 이게 몇 개예요. 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에다가 고린도에다가 지금 가는 교회마다 방문하는 교회마다 성도들이 어떻게 알고 기도해보고 예루살렘은 이번엔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가면 지금 큰일 납니다. 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가? 진짜 안 가는 게 또 하나님 뜻 아니야? 하나님이 또 이 사람들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전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19장 바로 오늘 21장인데요. 19장 말씀에 데메드리오 사건이 나타나죠. 그 데메드리오 그냥 별일 아니에요. 그냥 광장에서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끊어지니까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잡았느냐면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잡지요. 바울은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제 연극장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냥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그냥 해산해요. 별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땐 사나운 군중들이 지금 가이오와 함께 지금 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교회들의 대표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붙잡혀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 얘기해요.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하고 일어서서 나서는 거예요.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납니다. 말렸죠. 그때는 바울이 안 들어갔어요. 바울이 남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도시마다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청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감동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가면 이 수족을 또 묶고 잡혀갑니다라는 그런 것까지 보여주면서
지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끝까지 고집해서 결국 로마에 끌려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적인 영역, 정치의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수결이 옳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른 어떤 체제보다 더 우월합니다. 다수의 결정을 항상 소수가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좀 다릅니다. 많은 영역에서 성격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한 사람이 오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바로 그 한 사람. 예수님도 그때 당시 주류였던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늘 다수의 사람들이 군중들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지만 한 사람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이라는 거죠. 이 바울은 전에도 2번이나 제가 말씀을 그 이전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통과 고뇌 속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내려가는 그 4일 동안 일부러 자기들의 사람들을 전부 배로 보내놓고 아소로 보내놓고 자기는 혼자 가는 그 길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그런 것이었고, 본인의 개인의 신상의 문제도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각 성에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예언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 점술가들이나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미래를 맞추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예언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아는 것이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는 것 같지만 앞에 있는 일을 미리 알아서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큰 뜻을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가실 건가를 아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는 예언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은 당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세상에서 이 미래에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설교도 역시 예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드로아에서 아소로 내려가는 그 사흘 기간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안에서 일어난 많은 갈등들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해결하고, 그가 이제는 나는 좌우 바라보지 않고, 우리들 많이 나오는 말 중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내가 왼쪽으로 가서 고민하고 옆으로 가서 근심하지 않고 내가 직진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다.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겠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그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죠. 아마 그 말씀에 확신을 받게 된 후로부터 바울은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에는 그런 확신이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위 분들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지요. 사랑하는, 어쩌면 그들에게는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데 이 바울의 가는 이 길이 그의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바울을 또 만나고 싶은데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은 노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이 혹시 내 인생에서 바울을 보는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그들은 말리고 권하고 울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있죠. 베드로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딴 사람들은 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정말 예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지금 무슨 교과서 같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때까지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비밀을 말씀하신다면서 난 죽어야 된다.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벌떡 일어나서, 이게 너무 오바같이 이 칭찬을 받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을 때가 조심해야 돼요. 오바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2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충성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칭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오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야단을 맞죠. 크게 이렇게 야단을 맞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탄아 이렇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금방 칭찬받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자꾸 인정의 정에 얽매여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장 24절 25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자기는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진심이에요. 다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탄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은요 지금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지 마세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은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바울은 겨우 이제 그 4일 기간 기도하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발걸음이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이래요. weeping은 울다는 뜻이고 울고 내 마음을 breaking, 부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인정에 이끌려서 지금 바울의 마음도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13절 뒤에 말씀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 뒤에 15절 16절 말씀은 이제 그 다음 여정의 얘기고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울며 바울을 붙잡는 그 성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나는 큰 일을 품고 가야 하는데 성도들이 울기 때문에 마음 상해서 안타까움으로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도 저희가 이해는 가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난 후에 비로소 제자들은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들이 구하기를 멈춘 것이죠. 바울도 성도들도 답은 아마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죽음이든 결박이든 어떤 결과이든 간에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가져올 엄청난 결과, 그 결과를 감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문화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결혼하지 않은 여자분이 갖게 된다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갖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받는, 차라리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해줄 텐데 물어보지 않고 수군거리고 욕하는 사회 속에서 처녀가 임신한다는 거,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누구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 얘기입니다. 마리아. 근데 그 어린 마리아가 10대죠. 10대. 그 어린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그런 인정, 사람들의 마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일은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간의 정에 치우치게 해가지고 바울이 가는 길을 막거나 그 마음이 상하거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리 알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으로 바울을 보내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지만 더 안타까움으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알게 하신 것이죠. 아마 멀리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먼 곳에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바울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에 모여 앉아 모르니까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바울과 함께 했을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면서도 아멘입니다. 울면서도 아멘. 오늘 시인이 얘기했죠. 연습해야 된다고, 이별을. 근데 저는 연습한다고 이별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피지에서 누군가를 보내게 될 때 그냥 단순히 며칠 왔다 가시는 여행객이라도 이별하는 것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슬프고 아쉽고 안타깝죠.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 우리 성도들은 그 결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지라도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 성도들이 했던 일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며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슬픈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에 간 후에 로마로 가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 로마에서 그 배를 타고 바이킹들이 예수를 믿고 그 바이킹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영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그 복음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역사들을 지금의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슬프고 아프지만 하나님 울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속은 상하지만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것만 좋은 열매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즐거운 것 당장의 행복하고 당장의 기쁜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각자 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미련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쫓아다니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과 산업과 학교와 학업과 그리고 멀리 로마인 안데박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저희가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일정이 생겨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갑작스럽게 우리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주일날 다른 교회 예배에 가야 돼서 그래서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미리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 올립니다. 주일날 혹시 예배 못 참석하시는 분들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유튜브 이 채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지금 안식년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아직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피지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열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꿈을 주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또 교회 멀쩡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